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제가 어제 우연찮게 우리 성도의 반을 만났어요. 나중에 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죠. 무엇인가를 빼앗겨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빼앗기면 속상하죠. 그리고 빼앗긴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 책상을 왜 남녀 짝이 같이 사용했었잖아요. 남자아이들끼리 짝이 되어서 쓴다든지 자매들끼리 짝이 되어서 쓰면 그런 분쟁이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 남녀가 짝이 되다 보니까 서로 좀 불편한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 딱 선을 그어놓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무조건 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선 분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다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연락이 닿다 보니까 너가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못됐구나.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금 하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아연히 많이 살아나는데 한 번은 그 중앙선과 관련해서 이게 참 이게 좋지 않은 건데 자매랑 이렇게 짝이랑 이렇게 다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보면 통의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이 작고 여자 자매들이 같은 학년이어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분쟁이 생겼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도 닿지 않는, 그런데 저는 잡혀있는, 아세요? 이런 기분? 그리고 나서 이 중앙선이 이렇게 30cm 요만큼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 30cm 간격의 그 책상의 그 영역, 지도로 치면 땅이라고 해야겠죠? 그거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이렇게 상하든지, 제가 지금까지도 그때 그 기억이 이렇게 좀 생생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나요. 내가 당연히 누리면 이렇게 편안하고 익숙한 것인데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겼다, 누리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불편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제가 일상 속에서 작은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와 어떤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 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그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고단함이 무엇일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언약궤, 증거궤, 법궤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언약궤는 이 케포레트라고 하는 뚜껑, 이걸 지성소, 시온자라고도 하고요. 이 뚜껑 안에 무엇인가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언약궤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잘 알려진 바대로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에요. 근데 처음에 주어진 계명의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쓰여진 계명의 돌판입니다. 처음 쓰여진 돌판은 어떻게 됐죠? 산산조각 났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산에서 그 계명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딱 들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예배하면서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지는데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돌판은 두 번째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돌판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너희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었다. 이걸 먼저 고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순간에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면 멸망받고 죽는 것은 자명한데 내가 덮었다라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와 증거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상징이기도 한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 되는 거죠. 은혜에 대한 증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노예로 살아가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딱 나와보니까 거친 모래바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틈만 나면 불평을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거침없이 원망하면서 옛날에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형통하길 바라죠. 예수님 믿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 천지의 대부분의 종교와 심지어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 무속인들조차도 치성을 드리면, 믿으면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돈이 많고 건강하고 너무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살았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인생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핍박받는 중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로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이죠.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성도로 산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근데 그런 이 복을 깨닫기까지 이 세상적인 방식의 복을 뭐 바라고 기대하는 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다가 사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확 달라지는 삶을 기대하다가 먹는 것도 여의치 않고 살아가는 문제도 여의치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이 더 나았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훨씬 더 나았다라고 하는 성도들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잖아요. 잠시 잠깐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그 씨앗을 빼앗기거나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의 증거, 그 만나를, 그래서 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또 놓여 있었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요. 깨어진 두 번째 쓰여진 돌판 뿐만이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항했던 일에 대한 증거로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뚜껑이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지 않고 덮여져 있지 않고 사지 않으면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셨다, 가리셨다라고 하는 상징과 증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과 임재와 은혜 그 자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중한 것,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믿는 이들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서 함께 아멘으로 고백했는데요.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일어나기도 어렵고 일어나서도 안 될 만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까 제가 조금 그 책상에 한 모서리를 빼앗긴 것도 아직까지 하얀 기억 속에 마음이 상한 것으로 남아있는데, 아니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이 상실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라고 이야기할 때 뒤로 나자빠져서 죽어버려요. 이 쇼크 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있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도 죽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이 비나스의 아내이죠. 아내가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고 죽어갑니다. 근데 아이를 출산하고 그 어머니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의료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있는 사건으로 성경에 이제 종종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가리켜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은 이 카봇가 영광인데, 이 가봇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그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시름시름 소망을 잃은 채 기뻐할 수도 없는 이름을 그 남겨진 아이의 평생에 딱 새겨놓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소망이 사라졌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남기죠.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만약 그런 임재와 영광과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 삶이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믿는 자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데 로마서 1장을 보면 온갖 추접한 것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그리고 너무나 고상한 형태로 완고해진 이기심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괴를 빼앗겼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몇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뭔가를 참 많이 빼앗긴 채 살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부흥과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흥과 회복을 부르짖는 이면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배가 예배되게. 그쵸?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심정이 저 깊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어찌나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는 시대를 살면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요. 교회가 왜 교회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면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만큼 성도들이 뭔가를 자꾸 잃은 채로 살아간단 말이죠. 왜 그런 것들을 잃고 빼앗기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와 능력들을 왜 상실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렇죠?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보았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3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자기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실로는 그 당시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전에 엘리 제사장과 옴니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불량자의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파되지 않고 희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사무엘을 세우셔서 실로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기능,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거점이죠. 그 성소의 기능이 회복되어졌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 앞부분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감행하는 1절 말씀 사이에 백성들이 이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심장이요 생명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상징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묻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때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실은 변치 않지만 어때요? 마치 없는 것과 같죠.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 그래요. 종교개혁을 외치고 났는데 카톨릭의 저항이 만만치 않잖아요.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니까 루터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녀 출신의 아내이거든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카타리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내인데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인이에요. 루터 옆에 계속 오고 가는데 까만 상복을 입고 오고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는 루터가 뭐 좀 괜찮은가 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몇 날 며칠 그렇게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왜 이렇게 장례식 가는 복장으로 계속 내 주변을 맴도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당신이 지금 미쳤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단 말이냐? 무슨 이상한 소리냐? 그랬더니 아내가 정신이 번쩍 들만한 이야기를 한마디를 툭 해줬는데 당신이 그렇게 한숨 쉬고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다. 그래서 루터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가톨릭과 맞서는 종교개혁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순간에 일어났던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그래서 실로의 성소를 회복하시고 사무엘을 불러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온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대화가 없다. 이건 굉장히 지옥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미워하고 싸우고 그럴 때가 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관심해지면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거리에 그 사람이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그와 같은 일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큰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어와서 굉장히 좁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가족이 좀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그랬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의 삶이 짧은 순간에 이제 급변하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 강남 서초 막 이런 데서 이 100여 평이 넘는 집에 정원이 달려있고 뭐 이런 데 산다, 이거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 실패랑 비애실 떠안고 저기 어려운 이제 방 뭐 한두 개 뭐 고사될까 말까 한 집에 가서 가족들이 다 지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지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자기한테는 이렇게 가족들이 맞대고 막 좁은 데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이 시간들이 더 낫다. 그전에는 방으로 들어가는 문부터가 달라가지고 가족 볼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사일도 엄마가 직접 하지를 않으니까 뭐 엄마를 마주쳐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건 어려웠다는 거예요. 가족이 한 집에 살긴 사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사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좁지만 얼굴을 대면하고 좀 예민하게 부딪힐 때도 있지만 이런 때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겠다. 그렇게 싸우고 다툴 만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럴 수 있는 가정이 내게 있다라는 것도 아예 그런 가정의 따뜻한 품을 가지지 못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돌이켜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는데 백성들은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감행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괴는 더 이상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를 도구처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하나님의 궤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 그대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예전에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진짜 귀하게 봤던 것들이 막 이렇게 늙으신 권사님들이
말씀 중에 성경 공부하는 중에 신앙훈련 학교 때문에 뭐 2시간씩 이렇게 강의하는 중에 패를 놓지 않고 막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기억에 남기고 오랫동안 성경책에 메모를 해서 이렇게 주중에 계속 살펴보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제가 메모하는 걸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더 자주 보고 세밀하게 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실력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라고 부르잖아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지금 그것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 하나님의 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그것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참 묘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인격적인 어떤 대상을 가리켜 그것이라고는 안 하죠. 마틴 부버가 사람의 관계 안에도 진짜 인격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인격적인 관계여야 하는데 인격적이지 못한 관계로 변질되면 나와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것이죠. 남편도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도 그것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삶의 영역과 정체성과 존재,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인정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관계가 되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죠. 지금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용하여서라도 전쟁에서 이겨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1차적인 원인을 되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맞았지만 해결하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았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든지 그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다가 싸움에서 이기자라고 하죠. 오늘날에도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양이 똑같은데 중심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일들이 멈추어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냐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신뢰하고 따르기로 소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오해와 무지함과 어리석음들이 어느 때나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가 결국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는데 그 말씀을 받는 동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지를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뭔가 지금 광야에서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안정시켜줄 대상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죄성과 본성 가운데는요, 가까이에 있고 다루기 쉽고 익숙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돈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삶이 있죠. 명예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때 확인하고 싶고, 내가 다루려고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종교성이 누구에게라도 있다는 것. 그게 금송아지이고 우상입니다. 도널드 베클로우라는 분이 쓴 책인가요? 제가 이름 바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찮아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재판이 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어요. 언젠가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기회가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찮아진 하나님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가까이에 있지 않고 손에 다루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죄성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실로의 성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언약궤를 가져다가 도구로 그곳으로 사용해서 전쟁을 이기는 수단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의 상징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신앙은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면 예배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언약궤조차도 자신들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져다가
전쟁의 도구로 삼자라고 하는 이면에는 경외심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리와 비나스를 보십시오. 불량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인데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혀 손사래를 치며 막거나 그와 같은 일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에게서도 이런 경외심이 사라져 있으니 백성들에게서는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서 언약궤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동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신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 우린 이제 죽게 생겼다. 차라리 전쟁에서 패할 바에야, 그래서 저들의 노예가 될 바에야 죽게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싸워. 너무나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외심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전쟁의 승패가 분명한 것이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피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된 데에는 하나님을 소중하고 중요하고 절대적인 분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들이 많이 부르짖어요. 그 소원과 그 목마름에 합당한 믿음의 중심과 자세가 우리 그 사랑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그렇게 무력하고 소망 없고 낙심되고 아프고 이런 빼앗겼다라고 하는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에 살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곳에서 마치 떠나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번 한 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부요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특권들을 다시 꼭 붙들고 지켜나가고 누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